할렐루야. 우리 2023년도 우리 창조교회 주제는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예배와 또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 일들을 펼쳐가게 하심으로 정말 위협이 경제적인 위협에 그다음에 그 환경의 문제에 자연재앙에 점점 전쟁의 위협에 점점 몰려오는 이 가운데 우리들이 희망과 기쁨을 증언하는 천국 제자들로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당신은 기쁨의 사람으로 서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면요 찌그러지고 못해요. 저도 저 자신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나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진리의 기쁨,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견고히 세우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실 이 말씀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외우라 그래서 안 외우면 거의 사망할 분위기가 돼 할 수 없이 외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이렇게 자연을 거니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 말의 영역의 최고의 은사의 경지에 이른 걸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 울리는 꽹과리 듣고 다른 사람들이 찡그리는 얘기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예언의 능력의 핵심은 알매, 지식의 은사와 그걸 선포하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의 은사의 최고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제의 영역 얘기를 하십니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모든 것의 최고의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따르는 희생조차도 기꺼이 하는 구제 영역의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른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을 쭉 정의를 해가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가시다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짜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혼돈과 의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가운데 기쁨이 있기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악이 있는 세상, 장차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겪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는 이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진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삶인데요, 두 종류가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가 있죠. 종교도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이 신앙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종교의 신앙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면 이게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 예배를 보면 압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신앙은 예배를 내가 무언가 받고 축복받는 도구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의 예배를 기뻐하게 되죠. 내가 뭘 잘 듣고 뭘 얻어내고 그것보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나로 말미암은 신앙은 은혜를 만들어내고 내가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되고 안 되고를 내가 분간하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건 시대적인 오염이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은혜가 올 것을 가로막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없거든요. 사단의 속임 외에는 우리 안에 너무 명확한 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창조교회 예배가 놀라운 은혜의 부흥 가운데로 들어갈 걸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의식 없을 때부터 교회 가서 앉아 있었어요. 복음이요? 제가 더하기를 배우기 전에 사형리를 이미 새겼어야만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구원의 기쁨은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 더 기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더 큰 감격이 있고요. 내 삶의 어려움들에 부딪혀가지고 내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지죠. 왜요? 저는 제 신앙 저로 말미암아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걸 알게 되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진리를 붙드는 영광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성찰이 달라집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신앙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성찰하거나 좀 더 발전해봤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기를 성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은 꼬람대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얘기가 모호하게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영광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격적으로 성찰하는 신앙의 길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의 대표 인물은 사울이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즘 읽어가는 사무엘상하에서는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돈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잘못 나온 게 압살롬이에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압살롬의 억울한 문제 잘 풀어줬어요? 못 풀어줬어요? 못 풀어줬어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신앙은 승리하고 성장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공리라고 그러죠. 액시옴, 그 공리 같은 거가 있잖아요. 공리. 그건 뭘까요? 수학이나 논리학에서는 증명할 필요 없이 너무나 자명한 진리인 것을 공리라고 하는데 그 공리로부터 생각과 체계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 기초에서.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은 존재한다. 2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둘 다 아니거든요.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목적을 두고 지으신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실존적 연결이 없이 신앙생활은 허구입니다. 허구. 허망한 거예요. 기독교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좀 들으면 황당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건한 젊은이가 젊은 신앙 초보가 경건한 노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엔 도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너 같은 사람 처벌하려고 지옥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처음 들었던 오전이가 너 같은 놈 쳐넣으려고 들었는데 이게 설교 시간에 적당하지 않아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겠어요? 이거 어거스틴, 칼빈, 우리 중요하게 얘기하는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이 다 같이 표현했던 말이에요. 호기심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실존적인 헌신과 연결 없는 생각,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우리를 허망한 대로 이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제일 많이 논의한 게 이단 마니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못해. 재미는 있는데, 들을 거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마음이 끌리기는 하는데 나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이후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쏟아 부어 넣으시면서 지으셨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가 문제 있어서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리 통치를 펼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핵심은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랑 혼돈해가지고 자꾸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를 해드릴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뭐 다 막아내는 거 이리저리 피해내가지고 골을 쫙 차가지고 뭐 너무 멋진 골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골키퍼도 교회 다닌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그런 식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뭐가 영광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축구 선수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살아서 골 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기쁨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 속에 내게 주신 영역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식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진리의 액션이 여러분들 안에 이 공리가 힘있게 세워지는 오늘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냐면 사역일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CCC에서 복음 제시할 때 줬던 사역일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공식적으로만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빠진 데나 부족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면 예배가 기뻐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기뻐지는데 힘든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과정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 신앙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단어에서,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 영광을 위하여 밑줄 그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가 쉬워요. 4, 3, 2, 1 하고 외우시면 돼요.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시죠.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죠? 예. 저는 오늘 설교하죠. 설교가 중요해요? 찬양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찬양이 더 중요해요. 그거는 제 설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설교도 찬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명예 추구하는 거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유혹이 목사들에게도 늘 있습니다. 이걸 십자가에서 죽이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인격주의 심리학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가능적 자, potential self. 가능적 자아가 있고요. existential self. 실존적 자아가 있어요. 현재의 내 모습이 있고 내 마음에 소망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이거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그렇게 갑니까? 못 갑니까? 원하시는 대로 잘 인격도 되셨고 하시는 일도 잘 이루시고 그러고 계세요? 아니면 늘 불만이세요? 저 늘 불만입니다. 참 왜 이렇게 사는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왜 말은 그렇게 하는지, 왜 표정은 그렇게 짓는지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때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게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Total inability. 전적 무능. 이게 복음의 첫 단계인 걸 잘 기억하셔야죠. 이 전적 무능의 단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거 모르면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자꾸 자극적인 것만 바라게 돼요. 하나님이면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표면을 울리는 자극적인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삶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솟아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행복해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아내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옛날보다 요즘 더 행복한가 불행한가. 우리 애들도 제가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고 기뻐가는 은혜를 경험해요. 왜요? 저는 복음 의지하거든요. 아빠 능력 생각하면 없잖아요. 애들이 안 도와줄 것 같으니 다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도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며 물어오고 대화하는 삶의 연결이 있게 돼요. 제가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저를 축복해 주신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사형리의 그 두 번째 진리의 그림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에 빠진 인간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화살표가 도달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저기 철학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정치적 행동도 있습니다. 근데 도달 못해요. 종교도 있습니다. 교회에 종교적으로 나오면 기쁨의 영역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 속에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믿어야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처지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무슨 교회 핍박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내가 죄덩어리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름답고 존귀한 기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그 다음 영상 올려주시겠어요?
우리가 못 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가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맞이할 텐데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절망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절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길도 가고 저런 길도 갈 수 있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영광의 길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 가지가 함께 엮어져 힘있게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 안에 우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 열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이게 옛날 거라 좀 그러긴 한데 이거가 제일 좋은 비유로여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 열차를 저렇게 그립니다. 자, 구원 열차에 엔진이 달려 있는 기관차 부분은 뭐예요? 밑에 보면 써 있는데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관차를 움직이는 연료는 어디서 나와요? 그 단칸이 뭐죠? 석탄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열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사실이 앞서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믿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믿음의 연료가 가동이 돼야 열차가 움직이죠. 엔진 점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엔진이 움직여야죠.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이 얘기를 듣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황당한 말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황당한 말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한 인간 보지도 못하고 갈릴리가 어딘지 나사렛이 어딘지 여러분 잘 아셔요? 성지순례 갔다 와도 그때 그거가 아니어가지고 좀 그래도 제일 가깝긴 하지만 흐릿흐릿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네? 선물이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기관차가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천국행 열차가 움직여가서 우리가 옆을 보면서 즐거워도 하고 행복해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요, 맨날 삽질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석탄 해가지고 기관차에 넣고 사실 맞아 점검 잘해야지. 믿음이 있나 없나 하고 넣고. 여러분, 저기 그 앞에 그 두 사람 있는 거를 뭐라 그러면 일꾼이라 그래요. 예?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저기 일꾼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좀 직임이 있습니다. 잘 가야 되는 거 점검하고 권위가 있어요. 엔진에 대해서 배우고, 그죠? 석탄 종류가 어떤지를 살펴서 좋은 석탄 구분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거 저희들 직무예요. 하지만 열차가 잘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칸,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실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에서 움직이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감정의 객차라는 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의 기쁨 안에 들어가고 그걸 누리도록 하신 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형리 이 말씀을 그 고등학교 때인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예수는 먼저 믿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저한테 강조하셨던 거는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였어요. 그거 맞아요.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기관차와
석탄칸이 중요해요. 그게 움직여가는 거니까. 근데 움직여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기쁨의 칸에서 경치도 보고 가는 일의 목적도 생각하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움직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구원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핵심적인 게 있어요. 자, 왜 우리는 감정칸에 타고 가고 싶은데 맨날 석탄칸에서 그냥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근데요, 석탄칸도 조금 지나면요, 석탄 위에 앉아가지고 주변 둘러다 보면서 경치 좋네 할 줄 알거든요. 그것도 못하고 맨날 석탄만 쳐다보고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살아갈까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관차가 제대로 가는 걸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잘 가고 있는 걸 하면, 여러분 그렇게 계속 예민하게 있으면 그 끝까지 가겠습니까? 중도에 과로사 하겠습니까? 너무 명확한 거거든요. 소진하는 신앙은 왜 생기는 겁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동시킨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왜 나는 믿는데도 이 감정이 잘 안 생기는가 고민해 보셨나요? 대충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었다니까 믿으면 된다니까 여기서 끝나시는 분이 많다니까요. 구원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는 영광이라니까요.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로 말미암은 신앙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 걸 하셔야 돼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영상 다음 거. 예. 저런 상태가 된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틈이 없어. 왜요? 내가 내 모든 일의 결정의 보좌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 삶이 무질서해요. 그리고는 안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결정의 보좌의 중심에 계시면 모든 게 제대로 세워지고 나는 어디 있어요? 결정의 보좌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 이전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 그러죠? 회심이라 그래요. 그걸. 예수 믿으면 회심을 해야 돼요. 회심의 핵심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꼭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결정하는 주체가 되고 싶은 유혹.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끌렸던 원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게 나면 그날 죽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하셔요. 오늘도 여러분을 또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새롭게 되는 날을 이전 개역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어요. 왜요? 헬라어가 저 두 뜻이 같이 있어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거 만나면 기쁘지 않으세요? 새 옷 선물 받으니까 막 기분 나쁘고 그러세요? 새 집에 이사하고 갔더니 너무 불쾌하고 불안하다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점령되게 하는 회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우리는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이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이 주라는 말,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이 어서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첫 출발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괴롭다 그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쓰러지기도 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고통으로 신음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광이, 기쁨이 있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취하시는 영광이 있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영광스럽게 운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길을 우리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아는 자의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숨겨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제가 1부 때 하는데 너무 찬양을 못하긴 했어요. 근데 준비를 못 시켜서 제가 또 해야 되니까 사랑으로 같이 들어주시면서, 우리 옛날에 그 가스펠이라고 불렸던 장르가 복음 전하는 노래예요. 근데 그 가스펠 장르의 초기 버전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우리 찬양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십자가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기쁨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은혜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예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 붙드셔야 합니까? 다시 붙드셔야 할 도전을 주님이 주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 중심의 삶,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있어져야 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일어나지 마시고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나는 십자가 복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기쁨,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 일어나셔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 따르고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서기를 소원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를 이끄신 아름다운 기쁨 날마다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방황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 붙잡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 살아가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기쁨으로부터 공동체와 구원의 증거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큰 기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가운데 창조 교회 위에 속한 권속들의 삶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의 결실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